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성공회에서 결혼을 하셨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없어요. 교회를 다닌 게 없고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간 거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때 그 승동교회,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역사가 굉장히 깊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승동교회에 부목사 딸인 영은이, 제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영은이하고 전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은이가 교회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영은이를 따라서 제가 승동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분방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예쁘게 생긴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주일날 막 데리고 나가서 단팥죽도 사주고 그러면서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단팥, 옛날에는 뭐 못 먹었잖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단팥죽 사주고 또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하는 시를 읽어주면서 다윗이 간음했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가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음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은 알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나쁜 놈, 나쁜 짓을 알지 말지, 저러고 울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중학교 갔을 때쯤 돼가지고는 그때 그 여의도에서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순복음교회 친구들이 그런 집회에 다니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오순절파들인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그 순복음교회 그 집회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다시 성공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공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성공회에 여전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그 뜨거운 순복음교회 친구들이 뜨겁게 불러불러 하는 것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배화여고를 들어갔는데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화여고는 그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감리교 여자 선교사가 40대인가 그때 그 선교사,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지 말고 선교사로 나가서 교육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에다가 배화여고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배화여고는 감리교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근데 저희 때는 시험이 아니고 뺑뺑이 돌려서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배화여고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항의가 매해 있으면서 이제 교육청에서 더 이상은 이 항의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학생의 한 80%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배치하는, 그래서 저희 때 제 기억에 저희 학생이 한 60명, 70명 한 반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50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그때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모이면
그 윤복희 권사님의 뭐 우리들이라든지 여러분이라든지 이런 찬양을 같이 배우고, 그러니까 그때 복음성가 1세대 복음성가라는 뭐 내게 강 같은 평화라든지 그런 거를 아침에 모이면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 찬양을 배우고, 그러니까 성공회는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찬양을 배우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뭐 원남동에 있는 원남교회에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전 이제 그 부흥회를 따라가는 거죠. 그 부흥회를 따라가고, 그러면서 쉬는 시간마다 모이면 부흥회 얘기, 모이면 새로 나온 복음성가 이야기, 복음성가 배우고, 거기다 이제 배화 요거는 미션 스쿨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게 성령 체험인지도 모르고, 그러고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흥회를 따라다니다가 원남교회 부흥회에 갔는데요. 정말 그 공군 군목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잘생긴 목사님은 저희 목사님 빼놓고는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은 차이가 뭐냐면 키가 18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복을 입으셨는데요. 그러니까는 정말 청소년 목회하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군복을 입고, 공군 군복을 입고, 그리고 청소년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데려왔냐면 연예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이종용, 낙엽지든 그 숲속에 막 그 노래 부르고 대마초로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연예인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네들 대마초 피울 때 불렀던 유행가 부르고,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 뭐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연예인 군단을 앞에 놓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딱 한 개였던 것 같아요. 한 개였는데 제 기억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경을 이렇게 위로해서 딱 던지면서 받으셨어요. I can do it in Jesus. I can do it in Jesus.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였어요. 네.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한테 시각적인 효과를 주느라고 키가 크신 분이 휙 던지니까 성경책 던져도 되나? 탁 받고 그러고는 I can do it in Jesus.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저는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이종용 씨는 지금 목사님, 미국에서 목사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이종용 씨를 아는데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원래 종로에 살다가 엄마가 아파트에 살아봐야지 이래서 그때 아파트가 생긴 지 이제 막 고층 아파트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엄마가 좀 과감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는데 아직 잠실이 그때 허허벌판인 때였고요. 고층 아파트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버스 노선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뭐 아침에야 아버지 차를 타고 제가 같이 나오지만 그 학교를 마치고 갈 때는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집에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제 만원 버스잖아요. 되게 사람이 많고. 근데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손잡이를 잡을 수도 없이 많고 가방은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이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손잡이가 있어서 감사하다. 손이 있어서 감사하다. 붙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냥 그게 의도적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 감사해서 그냥 찬양을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지금 같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제가 찬양하니까 우산을 씌워주시면서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같은 찬양을. 예. 그래서 같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
그러니까는 잠실에 이제 대단지가 다 형성이 안 되니까 거의 허허벌판이고, 저희 아파트에서 교회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니까 개척교회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까지가 꽤 멀고요. 무서운데 그 고층 아파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저희 집이 12층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뻑하면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고3 때에도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12층에서 막 뛰어내려가면서 다리가 있어서 감사.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가. 그래서 겨울에도, 겨울에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겨울에 춥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무섭고 추우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가는데, 제가 지금도 그게 천사의 소리였나 봐. 같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같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고3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고3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입시죠. 입시를 보는데, 입시를 보러 가는 그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저희 차 옆으로, 그거는 이제 저희 차의 잘못이 아니고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아침에. 근데 이제 사고가 안 난 거 감사. 이제 정말 그 정신을 놓을 정도로, 시험을 못 볼 정도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그러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 해에 수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수학 평균점이 10점이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10점이 올랐어요. 제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그거를 알았는데, 그 이유가 그때 제가 무슨 새벽 예배를 다니거나 그랬던 것이 어떤 조건을 걸고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어도 그것이 내가 새벽 예배를 다녔으니까 성적이 오른 거야, 이렇지 않았다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너무 이제 많은 사상, 많은 철학, 많은 것들이 오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많은 신학, 이런 것들이 오니까 많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성공회면서, 성공회에서 그걸 지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워서 제가 이거에 대한 바른 지도를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했던 그것이 성령 체험이었다. 그리고 첫사랑이었다, 하나님하고의. 그리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죠. 예수님이 좋은 거고, 그냥 조건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서희지를 한참 키울 때, 그때는 이제 애를 한참 키우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새벽 2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3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는 모습으로나 뭐 아니면 뭐 성경을 보는 거나 이런 걸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신앙이 훌륭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본질적으로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조건을 걸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서희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지희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뭐가 이렇게 되도록, 계속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 어떤 요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가슴 설레이고 너무 좋고, 그냥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없어졌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한없이 조건을 걸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첫사랑에 순수했던 모습, 하나님하고의 첫사랑에 순수했던 모습, 그것이 잘 안 돌아가져요. 잘 안 돌아가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그 아들이 죽기까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그냥 감격하고, 그냥 좋고 사랑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그 아버지시고 그리고 경배받으실 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요 조금 조건문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한참 키울 때 제일 조건문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안 해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거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만한 수준의 분이 아니시죠.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냥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함부로 하는 거죠. 함부로 하는 건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보면 그 예은이 프로필도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그 예은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은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런 것이 예은이는 아직 어려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조건 걸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그런 그 사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저도 그렇고 뭐 성인이 되면 고난이 오면 자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이 문제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확 짜증이 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고난이 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이제 올해 제가 한 10몇 년 된 에어컨을 갈아가지고, 인버터가 돈이 안 들길래 인버터를 하나 쓰면서 에어컨을 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신앙으로 참으라 그러니까 꾹 참고, 문제를 통과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냥 꾹 참고 있는데, 하나님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자꾸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네가 누리고 있는 건 공평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네가 지금 시원하게 있어 이 더위에. 그런데 이 더위에 시원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어, 전 세계적으로. 근데 너 너무 정당하게 시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 뭐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누리고 있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야. 네가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올 여름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래 네가 겪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왜 나만 이렇게 겪어요? 왜 쉼이 없이 계속 이런 게 와요? 좀 쉬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비를 그을 수 있는 천장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네가 자격 있고 공평하고 누릴 만해서 누리는 거냐? 네가 먹는 것이 먹을 만해서 먹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시는 것이 100이라면 고난은 1, 어떻게 보면 주시는 것이 1000이라면 고난은 1인데, 1인 고난에 대해서 계속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걸 사실 어떤 때 더 많이 느끼냐면 금쪽이 볼 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금쪽이 볼 때 갑자기 이렇게 지희가 옆에 있으면, 저희 이제 큰아이는 결혼했으니까 지희야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희야 고마워 막 그러면서,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밥을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주시고 감사해야 될 것은 1000만이고 고난은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거를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계속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억울하다.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묵상 안 했는데 하나님만 좋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요, 고등학교 때는요 배화여고가 교회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배화여고가. 그러니까 눈 뜨고 학교 가면 또 하나님 얘기, 눈 뜨고 학교 가면 또 하나님 얘기.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돼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런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저희가 그 생활을
저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기절이 계속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아프고 뭐 공사하고 이 어려움 중에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요.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고난 중에도 계속, 어려움 중에도 계속 오면서, 그러면서 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되뇌이면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정말로 없게 된다, 이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렇게 믿음이 오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냥 하면 된다. 11조로 하라, 그러면 11조로 하고, 그냥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름이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또 사도들한테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의 이제 가장 큰 주제는요, 저희 자녀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는 만남의 축복인데요. 그 만남의 축복에서 1번은 좋은 영적인 지도자, 귀한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그러면은 저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과 영적인 지도자로 목사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가지 않으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저희 초대교회는 그냥 조건 걸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조건 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